호세아서 6장 1절로 11절까지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은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하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음이니라. 길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전달된 구약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구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들어야 할지, 이 호세아의 메시지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구약의 메시지도 드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12지파를 만드셨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부르심과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과 나라를 부르십니다. 애굽의 400년간의 종살이를 통해서도 이 이스라엘은 이 땅에 보존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그 수많은 죄악과 그리고 이방의 침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분열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시고 이제 다윗과 그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늘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범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죄악과 패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경고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함으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나온 사람들 가운데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여러가지 정치적 경제적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 솔로몬의 선택은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고 인구도 적고 주변 강대국의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도 힘에 부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내가 강대국들과 혼인을 해서
혼인 관계를 갖는다면 저 강대국의 여러 가지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그런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와 같이 지혜롭고 현명한 왕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비록 환경과 비록 보이는 눈에는 적고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부강할 수 있었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경험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이치를 따라 하나님을 버리게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찢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1장, 26절로 32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찢으시는지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을 들어 이스라엘을 찢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12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악과 패역함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벌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를 중심으로 한 여로보암 지파의 10지파와 남유다, 유대와 베냐민이라는 이 조그만 두 지파가 나누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대로 두 나라는 갈라지게 됩니다. 바로 갈라졌던 그 나라 중에 하나였던 북왕국 이스라엘, 바로 그 왕국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고칠 수 없는 그들의 죄악과 허물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보를 받아들고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또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아마 이러한 의문과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호세아서를 계속 강해 나가는데 오늘 목사님이 왜 오늘 5장을 하지 않고 6장을 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다가 오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 5장이든 6장이든 7장이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5장이든 6장이든 아무런 관심과 그리고 아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모양과 형편으로 살고 오시든지 어떠한 메시지가 주어지든지 나는 은혜로 받겠다 결심한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돌이킬 수 없었던 이스라엘, 그 무엇으로도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회복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가 오늘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는 복음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호세아서 5장은 계속해서 호세아서 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폐역된 이스라엘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증거됩니다. 호세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호세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그들이 범죄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저주는 그들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은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깨달았지만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요, 저주요, 심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3절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너무나도 범죄했기에, 이미 너무나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이 범죄한 것, 그들이 상처를 입은 것,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서는 이 땅에 회복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지만 스스로 돌아갈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서 스스로 돌이킬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리고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노래,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돌이킬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었던, 그리고 돌이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의 선언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절망의 선언, 그리고 우리에게 좌절의 메시지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집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달았지만, 우리의 범죄의 사실을 깨달았지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약함을 깨달았지만, 범죄한 이스라엘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발견했지만, 그 상처를 이미 알았지만 우리 스스로 회복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저주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의 죄악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에 호세아의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말씀하실 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좌절, 우리의 부족,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악, 그리고 이미 죽어서 이 땅에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과 소망이라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노래와 회복의 메시지가 이 호세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시대에 많은 강단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한 결과의 그 열매들을, 사실은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열매의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다고 저는 이 호세아의 복음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그것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할 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다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고칠 수 없다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태를 안전한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절대적인 소망과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노래요, 복음의 메시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호세아의 메시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소망과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은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물이 늘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상징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우리에게 때에 따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로 증거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일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정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우리에게 힘써 알자고 외치는 그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호세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말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이고도 특별한 선물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실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실력 때문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과 그리고 큰 복을 주어서 너와 내 씨로 이 땅의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시겠다는 메시아적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99세가 되어 그는 스스로 깨닫기를 이제 자기의 육신의 상태가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었던 것을 그는 깨달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나이 99세,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할례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들에게는 아주 지독한 외과 수술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지금이야 좋은 병원시설, 좋은 의료 장비들이 있어서 이것이 간단한 수술에 불과하지만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가 90도를 칼로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여호수아를 통해 기록됩니다. 그 훨씬 이전의 아브라함의 시대라면 여러분, 이 할례는 지독하고도 끔찍한 외과 수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의 몸은 죽은 몸인 것을 죽은 몸과 같이 되어서 더 이상 생산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마리조와 할례지 자신의 생식기를 돌로 내려 찍어서 완전히 자신의 죽은 몸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무엇입니까? 자기 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할례의 사건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과 연관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할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어느 날 세겜 땅에서 그가 이 땅에서 거닐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세겜 족속들에게 그의 오라비들이 약속하는 것은 너희가 할례를 받기만 하면 우리와 통혼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을 좋게 받아들인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그 지독한 외과 수술을 모두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손쉽게 그 세계 모든 족속들을 그 형제들이 잔인하게 무차비하게 사육하는 장면들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누구도 반항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두 형제의 칼날 앞에 도망칠 수 없었던 상태, 바로 그 상태가 할례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도 또 할례의 내용들이 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를 해야 합니다. 뒤로는 여리고 성이 있고 앞으로는 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살행위가 아닙니까? 어떤 미련한 작전이 이와 같은 작전이 있습니까?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니. 바로 이것은 우리의 죽음을 담보로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종종 이 할례는 바로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체가 죽었고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완전히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바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0.0001%의 가능성도 없었던 이삭. 아브라함의 실력과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었던 이삭.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은혜라고 말하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들에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강성한 군대도 주셨습니다. 그들의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 때문에 자신들이 잘나서 이러한 은혜를 누린다는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은 은혜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바로 그것이 은혜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은 바로 이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근본적인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회역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한 범죄의 모습을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회역한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범죄한 죄악들을 지적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범죄합니다. 선악과를 까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들에게 두 가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패역한 죄악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고 스스로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아담이 범죄한 첫 번째 죄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악이 8절에 기록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에 숨은 것, 이 두 가지 죄악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죄악입니까? 저는 은혜를 설명하면서 99.9%가 아니라 100%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 아담이 죄를 범하자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허물을 가릴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 치마를 만들어 그들은 스스로의 죄악을 가립니다. 이렇게 믿는 것,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죄악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99.9%만 도와주셔도 됩니다. 0.0001%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이 죄악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믿어왔던 것, 하나님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 잘남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때, 내가 하나님을 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만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많은 이러한 신앙의 형태를 보고 있습니까? 사실 범죄한 바로 이스라엘,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아니 그 밖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아담이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첫 번째 죄악의 형태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내 허물과 내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감출 수 있다고 믿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0.0001%의 가능성도 없다고 우리는 선언합니다. 얼마나 편협해 보입니까? 얼마나 고집스러워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범죄한 인간에게서 나타났던 또 다른 죄악된 모습,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바로 이 죄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복음의 약속 메시지를 주십니다.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 그리고 그 죄악과 그 허물을 깨달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것,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종교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학문적인 우리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있고, 반드시 피 흘림이 있고, 그 피 흘림을 통해 희생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그 가죽옷 하나님이 손수 지어 입히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씌우는 이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피를 흘려주셨고 99.9%가 아닌 100%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구원이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진 복음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한, 그리고 이미 복음을 알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100%가 아닌 99.9%, 그리고 나머지 0.0001% 하나님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세대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99.9% 돌아온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100%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앞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외침 앞에 이 세대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죄 몸된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도 원하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보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여전히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